오늘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참말을 하고 이렇게 딱 이렇게 묵상을 하는데 갑자기 그 예전에 그 구자혁 목사님 아시나요? TV에도 나오시고 그랬는데 예전에 전도사님 시절이었던 때 이제 찬양 그 뭐죠? 트로트 찬양 이거 하신 거 TV에서 보신 분들 계실 건데 아따 참말이여 믿을 수 없겠는디 하나님이 되셔 이 땅에 오셨다고 뭐 이러면서 이제 이게 트로트로 이제 그거를 가사를 붙여서 이렇게 부르는 걸 들었는데 근데 제가 이렇게 물론 그거를 본 성도님들 중에는 아유 그게 뭐야 찬양을 하는데 그게 좀 트로트가 좀 방정맞은 게 아니라 어쨌든 좀 이렇게 경쾌하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이제 추리닝을 입고 나와서 TV에서 보는데 저도 TV를 우연히 보다가 그분 노래를 들으니까 아우 참 좀 쇼킹하더라고요. 재밌기도 하고. 근데 제 취향에는 맞더라고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저게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그 찬양이 조금 경박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겠다 이 생각이 들긴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구자원 목사님의 이 노래가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말씀 이제 준비하면서 그 유튜브로 이제 그 찬양을 찾아가지고 이제 노래를 듣는데 근데 제가 은혜 받은 거는 그 음률이 아니라 그분이 이제 춤을 막 웃기게 추면서 김은국의 뭐 호랑나비 춤을 비슷하게 추면서 아따 참말이여 뭐 이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성육신 하셨다 근데 이게 참말이다 그런데 이게 왜 참말인 줄 아냐 성경에 기록됐으니 참말이다 이 가사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참 그게 진짜 우리가 그게 참말이고 그것이 진리인데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모르고 있구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제 준비하면서 제가 볼 때 이 본문 말씀에 이 말씀 가운데 바울의 참말이 있구나. 진짜 바울이 하고 싶은 말이 있었다는 거죠.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개역개정 성경에는 1절 이렇게 되어 있지만 1절, 2절 이렇게 지금 같이 있는 겁니다. 이 본문 말씀에 1절하고 2절이 같이 있는데 이 말씀 가운데 참말을 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내가 진정으로 하는 말이 이게 진실성이 있다. 이것이 진리이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더더욱 진실된 말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하면서 왜 이 말이 참말이라고 하고 있는가? 거짓말을 하지 않는가?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참된 말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성도인 우리가 거짓말을 한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은 나의 이익을 위해서 내 자신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거짓을 말할 수도 있고 또 내가 속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내 유익을 구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런 사기 행각을 벌일 수도 있어요. 근데 성도는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나 바울이 참된 말을 한다. 이 말씀 가운데는 우리에게 그런 교훈을 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거짓된 영, 우리가 거짓말을 한다는 것. 그래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께서 우리가 간혹 가다가 지금 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말할 때도 있잖아요. 솔직히 해보자고요. 거짓말할 때 있죠? 제가 지금 누굴 쳐다보고 있죠? 대답이 없어요. 근데 거짓말할 때 있어요. 뭐 항상 들어가서 신봉수 권사님에게 나 오늘 우리 김발 목사님하고 내가 커피 사고 내가 점심 샀어 이렇게 얘기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게 못 믿어지더라고요. 진짜예요. 그런데 내가 못할 게 어딨어. 나는 집에 들어가면은 내가 얼마나 큰 소리 치는 줄 아냐고 늘 이 말씀하시는데 저는 믿어지지가 않더라고요.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어떤 때는 우리가 거짓말할 때도 있고 또한 우리는 그 참말을 회피할 때도 있고 우리가 살짝 답변을 못할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내가 참말을 한다,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왜?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사도이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도라면은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진실됨, 그것을 보여줄 때 세상 사람들은 참 성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 가운데 참된 말이라면 무엇인가? 진실된 말을 하라는 거예요. 에베소 4장 25절,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자신을 이익을 위하지만은 성도는 때로 내가 유익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진실된 말을 하는 것이 참된 말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참된 말은 사랑의 말이라는 거죠. 이웃을 위해서 사랑하는 말, 이웃을 해서 내가 유익을 구하는 말이 아니라 이웃을 살리는 말, 용서의 말, 구원의 말, 그리고 소망의 말씀. 이게 누구의 말씀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헐벗은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며 긍휼히 여기신 예수님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그런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성도라면은 우리의 삶도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사랑의 말을 전하며 그들에게 위로의 말을 전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소망을 갖게 하는 그런 말을 우리가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웃을 함부로 정죄하는 말, 그리고 낙심하게 하는 말, 그리고 이웃의 눈에 눈물을 흘리게 하며 이웃이 고통받게 하는 그런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에베소서 사도 바울은 또한 에베소 4장 29절,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덕이 되고 은혜가 되는 말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참된 말은 무엇이냐면 복음의 진리의 말이라는 거죠. 우리가 복음의 진리의 말을 믿는다면 그 말을, 우리가 복음의 진리를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의 대속,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라는 그 진리의 복음을 우리가 전해야 돼요. 고린도전서 2장 1절 2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리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복음만큼은 우리가 전해야 되는 진리의 말이고 참된 말인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참된 진리의 말을 전하는 성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바울의 고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고뇌 가운데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사도 바울이 내가 참말과 거짓말을 하지 아니한다 말하면서 내가 그런데 이런 고뇌가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견디기 힘든 고뇌가 있다는 것이죠. 이 말은 3절 이하의 내용을 보면은 바울의 고뇌가 무엇이냐면은 내 동족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들이 지금 불신앙 안에 있다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자기가 고뇌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나에게는 고통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나에게는 근심이라는 거죠. 3절 말씀해 보면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내가 우리 형제와 동족들을 위한다면은 내가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내가 결국 저주를 받아도 마땅하다, 내가 오히려 그것을 바라는 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 가운데 사도 바울이 얼마나 그 동족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내 형제를 사랑하는 그 마음,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우리 가족 얼마나 사랑합니까? 우리의 친척들 좋은 소식 들을 때는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우리의 친척과 이웃과 우리의 형제들이 아픔을 당하고 그리고 고통을 당할 때 우리는 우리 마음이 근심이 돼요.
우리 마음이 늘 편하지 않고 우리도 같은 고통 가운데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이 구약 시대의 모세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모세도 출애굽기 32장 31절 32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거룩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리라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지 않아도 좋으니까는 이 백성만큼은 용서해달라고 모세가 40일간 시내산에 가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으려고 올라가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나요? 하나님을 내놓으라 아론에게 백성들이 이야기할 때 모든 그 금과 은을 모아서 금송아지를 만들잖아요. 이것이 너희의 하나님이다. 이것에 예배하고 이것에 우리가 제물을 바치자. 그러면서 이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있었어요. 이 모습 가운데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대노하셔서 이 백성들을 진멸하고 내가 새롭게 민족을 세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모세가 하나님께 나와 그렇게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32장 31절 32절 말씀 속에서 내가 이 백성을 위해서 내가 간구합니다. 내가 생명책에 이름이 지워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이 민족을 구원하소서. 이렇게 부르짖는 간구하는 모세의 모습 속에서 오늘 사도 바울의 그 모습과 일치하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은 어떤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우리의 생각 속에서 우리는 얼마나 나라를 사랑한다면서 정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많은 우리의 사람들을 이렇게 하면 좋을 걸 저렇게 하면 좋을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룩한 애국심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는가, 이것을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돼요. 우리가 북한 동포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는가. 한 민족이라고 하면서도 우리가 서로 미워하지 않나요? 우리가 서로 하나 되자고 이야기하면서도 우리가 서로 정죄하더라는 거예요. 진정한 애국심이 무언가? 거룩한 애국심. 편협되어 있는 민족주의다, 이념주의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사도 바울의 마음과 모세의 마음처럼 우리도 진정한 성도의 마음, 거룩한 애국심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 바울의 특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들과 약속들이 있고 5절 말씀에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4절 5절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누렸던 영적 특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떤 사람이냐? 이스라엘 사람이라. 근데 그들에게는 양자됨이 있고 영광이 있고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는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그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고 그리고 그들에게 위대한 조상들이 있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특권이다. 유대인인 우리의 특권이다. 사도 바울인 나의 특권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양자됨은 자식이 아니지만은 아들이 되는 특권이며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특권입니다. 그리고 언약들은 우리가 구약시대 때에 언약하셨던 것처럼 2세기의 교부였던 이레네우스는 이 언약이 첫 번째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면 노아의 홍수 후의 무지개 언약을 이야기하고 두 번째 언약은 아브라함과 함께 언약했던 것,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리라, 너의 후손에게 복주리라 하는 그런 언약. 세 번째는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하여 언약을 하시고 마지막 네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새 언약으로 언약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 새 언약이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와 약속들, 예배는 아무나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속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그 견인과 그리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도 거룩한 조상이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영적 조상이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육체적인 조상일지라도 믿음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육신으로 그리스도가 나심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됨과 연합됨,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이 연결되어 있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찬양 받으셔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께 우리가 나올 수 있다는 것,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다는 것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의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만이 할 수 있고 성도만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제할 수 있다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특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여 응답받는 특권,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을 특권을, 믿음을 지키지 못해서 탈락하는 사람들이 무수히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구원에 이를 때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옛들 성도님들은 끝까지 믿음의 길에 서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 어떠한 환경 가운데 놓여 있다 할지라도, 지금 내가 고난과 고통과 위기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고 우리가 걸어간다면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며 구원에 이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영광에 동참하시는 우리 모든 옛들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많은 세상 사람 중에 나를 선택하시고 또한 나에게 성도와 그리고 또한 믿음의 자녀를 세워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특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여 그 특권을 저버렸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이 되지 못한 것을 오늘 우리가 귀한 교훈을 얻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도 그런 특권이 있지만은 그 특권을 누리지 못하고 특권을 우리가 믿지 못하는 자들이 되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어떠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어둠의 세력, 그리고 사탄 마귀가 우리를 시험에 빠지게 한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는 믿음의 자녀라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특권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어둠의 영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모든 병마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모든 문제가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된 자리에 자로서 한 주간 시작합니다. 축복하여 주시고 한 주간도 이길 힘을 주시고 하나님 동행하여 주셔서 피할 길을 예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위험으로부터 비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주여 세 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주여,